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100%의 핵심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내 안에 사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랐던 사도들 역시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그 무엇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만큼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요 본질적인 가치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세상은 말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말하려 합니다.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고난의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것이 그만큼 핍박을 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내게 정말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밝힐 정도로 부활은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의지해야만 되는 기둥과 같은 것이고 진리의 터인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수세적이었던 복음이 이후로 결코 수세적이지 않았던 그 근거가 이 부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복음은 계속 수세적이었습니다. 계속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돌아가시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도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수세적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수세적일 수밖에 없으셨는가? 세상에 죄를 대신 지시는 것, 책임지시는 것이 초림의 목적이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오신 역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다. 수세적인 위치를 본인이 원하셔서 그 길로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적 때문에 수세적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12영의 천사들을 넘는 천사들을 명해서 여기를 다 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2영이면 벌써 4,800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적어도 천사는 4,800명이 넘는다. 이걸 알게 됩니다. 천사, 우리 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질서를 세워두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계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적어도 4,800 이상의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나갔는데 몇 명을 넘어뜨렸습니까? 18만 명을 그냥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천사 한 명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명해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나는 어떻다? 내 길을 간다. 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힘이 없어서 수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세적으로 보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다 이루었잖아요. 책임을 다 지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공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고난받는 종, 순환의 종으로서의 역할이 끝나셨으므로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왕으로서의 공세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뿐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수반되었던 성도들의 부활이 그 공세를 알리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지요? 북쪽 수십 킬로, 거의 한 100킬로 정도 될까요? 저는 갈릴리로 가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하셨는데 갈릴리로 가시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간 겁니다. 부활의 아침에 성도들이,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거 보면 성도들이 떼거리로 간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무덤 속에 잠자던, 이미 묻혔던 그 성도들이 일어나서 간 겁니다.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함께 부활했던 성도들 중에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부활한 사실들을 알림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복음의 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이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죽여도 어떻습니까? 죽여도 가는 겁니다. 왜?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 마태가 쓰여질 당시에도, 마가가 쓰여질 당시에도 AD 66년, 70년 이럴 때에도 여전히 핍박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핍박이 계속되었느냐? 주후 305년에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305년에도. 우리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05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바다에 수장시킨 겁니다. 그러니 이 마태가, 마가, 누가가 기록될 당시에 이 핍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뭐 때문에? 거짓을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기 위해서. 마태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당했지요. 그것이 정확하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도들의 부활 사건은 주님의 부활 사건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 누가 부활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게 어쨌다는 거냐?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설명해 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다는 거냐?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 함께 성도들도 부활했다. 그러므로 논리적 전개는 뭡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성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주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지진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실 때 마리아들이 가가지고 할 때만 지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지진이 있었고, 바위가 어떻게 됐다? 브로크 됐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참 알기 어렵죠, 그렇죠? 바위가 터졌다, 락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바위가 있었는데 막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바위가 막 깨진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위로 된 그런 어떤 것들이 깨지는 그러한 초연적인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우리는 땅에 묻지만 거기는 가봐야 알겠지만 여간에 땅을 파가지고 앞에 문을 만들고 거기 앞에다가 돌을 막아놓는 식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무덤 문들이 열렸다. 근데 뭐 열릴 수는 있지요, 그렇죠? 뭐 지진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좀 옮겨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에는 뭐 지진이 가끔 일어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터키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듯이. 무덤들이 열렸으며 무덤 속에서 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누구만 일어났다? 성도들만 일어났다. 우리 나중에 부활할 때 성도들만 부활하십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합니까? 둘 다 부활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누구만 부활했다?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 누워있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죽은 것 같지만 그 시신의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그랬는데, 그럼 성도란 누구냐? 그리고 벌써 성도가 있었는가? 우리 성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누구를 성도라고 보통 부르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 교회도 별로 세워진 것 같지 않은데 자던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하기온, 그래서 복수를 사용했는데 성도들이 누구냐? 그 본래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 성도입니다. 여러 성도들이요 했을 때 성도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 놓은 자, set apart 한 겁니다. 이렇게 따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성도들만 살아난 겁니다. 똑같은 무덤에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지요.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 공원묘지 같은 데 가면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석, 십자가 있고 장로 누구의 묘, 저희 아버지 묘에는 성도 김효진의 묘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성도 십자가 위에 이렇게 있고. 그런데 가면 권사 누구의 묘,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쓰지요? 함양 무슨 씨 지묘 뭐 이렇게 그렇게 쓰지요. 근데 성경은 똑같이 누워있는 거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다 죽음에 이르는 것 같지만 구별됨이 있다. 그 구별됨에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전혀 헛갈림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 성도 비슷한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성도 비슷한 양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이야 좀 많이 정해졌지만 어떨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내 염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떨 때는 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다 보면 그렇지 내가 양이지 이러다가 좀 잘못하면 염소 아니야 이러다가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헛갈림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양이다. 아니면 염소다. 그 염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염소는 뭐 지옥 가고 양은 천국 가고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도 양하고 염소 알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 못하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 어떤 주로 고백하는 겁니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란 누구다? 다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정의가 구별되어진 자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이 성도라 그럴 때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성도라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거룩한 자들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시는 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구약에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활했을 때 성도의 몸들이 부활했다 했을 때 구약의 성도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령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엘리야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뭐 이 사람이 죽어서 그냥 한 사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간에 죽은 사람이 와야지 부활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저기 먼 시대에 다윗이 와도 못 알아볼 겁니다. 뭐 사진이 있었든지 뭐 영상이 있어야지 이렇게 뭐 살아났는지 알게 될 건데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거지요. 자기의 가족들에게 가는, 자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가는 거지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 그 사건이 있으면서 늘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던 복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봐라 하면서 봐라 공세적으로 바뀐 겁니다. 영적인 공세를 행한 겁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모든 세상 나라가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다, 뒤에 전에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누구일 가능성이 높은가? 누가복음 2장 30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려고 성전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안고 갔을 때 시몬이라는 분이 이렇게 찬송했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를 보면서 인식한 겁니다. 누가? 시므온이라는 분이. 이제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를 보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무슨 표현이냐면 구약의 표현인 겁니다. 구약의 예언에 이방을 비출 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인식한 거지요, 시므온이.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이런 이들이 살아난 거지. 또는 선지자 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았던 안나. 이런 분들이 부활하셨겠죠. 성도. 그들을 장사 지냈던 무덤 문이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내어주실 때 열렸는데, 열린 상태로 며칠을 갔다? 무덤 문이 열린 채로 며칠을 간 겁니까? 네? 며칠 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럼 며칠 동안 열려 있었어요? 이 뒤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사흘이죠, 그렇죠? 3일 동안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왔어요. 왜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까? 먼저 들어갔을 때는, 먼저 들어갔다면 이 부활이 어떤 의미에서의 부활인가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갖기가 어려웠던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아직 살아나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이제 막 예수님의 그 몸을 아리마대 요셉이 이게 시신을 감싸가지고 자기 무덤에 이렇게 넣는 과정에 있는데, 이 의인들은 살아나가지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 사람들의 부활의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계속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선포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죽은 자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부활과 그들의 성도들의 부활이 서로 관계가 있는 일치된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3일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안식일에는 무덤 문이 열려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부정타니까. 그래서 마리아들도 살로메도 3일이 지나서, 오늘날로 치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안식일이 그들에게서는 금요일 오후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이게 시계가 없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온종일을 지난 다음에 다시 밤이 지나서 아침에 동이 터야만 안식일이 지난 거로 생각했으니까 거의 하루 반을 안식일로 지킨 거지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오늘로 치면 주일날 새벽에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안식일 규례 때문에.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문이 열려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때 부활했던 성도들은 돌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까? 돌문이 닫혀 있으면 무덤에서 못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부활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본질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의 무덤 역시 비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무덤이 비었다. 그렇죠? 그들이 부활했다. 부활하. 그렇죠? 여기서 나간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로 그 사람이다. 복음이 얼마나 공세적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봤지? 얼마나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500명이나 봤다. 동시에. 그리고 내가 이 기록을 남기는 지금도 어떻다? 그 중에 250명 이상이 살아있어서 내가 이 기록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증언해 줄 거다. 자기들이 봤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시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 큰 고생 없이 그냥 세상이 좀 피박하면 그냥 좀 당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그 이후로 복음은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베스도 총독이라는 자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야, 사람이 부활했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이 틀림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께서는 이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에게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당신은 다 아시잖아요. 뭐를? 이 일은 한편 코너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어디 끝에 코너에서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당신이 모른다고요?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가 미쳤다고요? 당신은 아는 말입니까? 공세적이지요. 왜? 사실만큼 분명한 힘이 없는 거지요. 사실만큼. 우리가 무슨 재판을 하고 이럴 때에도 뭐가 제일 큰 힘이 됩니까? 사실이 제일 힘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거지요. 자기가 그 일을 안 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왜? 있는 그대로를 꾸미지 않아도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부활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일행들은 부활 후에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의지는 강했지만 그 의지를 핍박 앞에서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음을 불사하고 갔습니다. 그 변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냐? 주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초대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사랴 305년에 가이사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던 가운데 한 사람을 물에 수장시킨 겁니다. 빛나든 수장시키듯이. 그런데 수장시키자마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 완전히 수장시켰던 그 시신이 바닷가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사건을 겪은 이후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회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시 전체가 회심했다. 왜냐하면 같이 그 수장시키는 데 동참했으니까. 근데 수장시킬 때 벌써 지진이 일어났고, 수장시키자마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 몸이 분명히 가서 수장시켰는데 몸이 해변가에 딱 있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전체가 회심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서 거기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냐면 was and is,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기록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가이사랴에 가서 그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305년에 주후.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사도들이 이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수갑이 막 벗겨지고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 병이 낫고 이런 역사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졌는가, 그 기록들을 보면 AD 거의 4세기까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내용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 거짓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지닌 가치가 그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은 어느 한 시대를 장악할 뿐입니다. 사상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곧 끝나겠죠. 어느 한 시대를 장악할 뿐입니다. 겨우 100년, 그렇죠? 마르크스로부터 시작하면 레닌, 그래서 시작하면 겨우 100년, 길게 가면 한 200년, 근데 끝나는 거죠. 파시스트 끝났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라는 것도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그냥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믿지요. 그렇죠? 아니면 총칼로 아니면 창으로 위협해서 자신들이 믿는 말을 확장시킨 데도 있고.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돕다가 죽었고 가르치다 죽고. 그래서 우리 지리산에 그 지리산 약간 위쪽에 그 산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산장.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1910년, 20년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수많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콜레라, 장티푸스, 이 풍토병이 돌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잠깐 피신했던 데가 무슨 노구단인가, 거기 어디에 이렇게 산장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전에 방영한 것이 보았습니다. 대부분 와서 20 몇 살 때, 30 몇 살 때 다 돌아가신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복음은 총칼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간에 악한 자들이 있었고 복음으로부터 떠난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있었지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된 것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확산됐습니까? 이슬람이 확산됐죠. 그렇죠? 복음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것이 준동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행했던 그 우리나라지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이룬 것입니다. 배지학당,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아펜셀러 목사님이 32살 때인가 이 땅에 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파산되었을 때 자기 이렇게 부목을 안고 자기 떠 있는데 여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걸 내어주고 하나님 성비라고 하고 자기 걸 내어주고 자기가 거기서 빠져서 숨을 거렸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인가. 그들의 순교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그 영적 공세, 결코 물러서지 않은 영적 공세. 우리는 세상에 없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단지 복음의 이 위력을 전할 뿐입니다. 이 권세를 전할 뿐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읍소하지 말아라 그랬지요. 읍소하지 말아라. 이 복음의 지닌 권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나간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지 않은 자는에게서는 나와라. 이렇게. 저희 어린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동부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읍소하지 않는 겁니다. 좀 나와다오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집행되는 것이니까. 그 가치를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3절 말씀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1246쪽 다니엘서 7장 23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어떤 나라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성도들이 핍박과 가운데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것이 세상 끝에 대한 언급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최종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 그래서 역본에 보면 for 이렇게 됐습니다. 대개.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시시하게 시시하게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수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주님이 세상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라고 했던 그 큰 권세, 그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확장시켜 나가시는 이 나라가 저를 통하여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왕 같은 로열 제사장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 복음이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확장되어 나가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가루 섬 아래 이스트를 넣은 것 같이 정말 비밀스럽게 확장되어 나가는,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 나가는, 겨자씨와 같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세우는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에 대한 시선을 고정시키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며 내일도 우리의 왕이 되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왕 되신 주여,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신 그 분명한 증거를 말씀을 통해 남겨주심으로 우리로 이 믿음에 동참케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실로 우리로 말미암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임을 저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만 아멘으로 받는 이들에게만 영원한 복락과 은총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힘있게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그것들이 실은 시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일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현재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체험케 되는 그 기쁨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과정에서 참 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하며 모두를 돌아보고자 하며 가난한 자를 과시하지 않을 뿐더러 부자를 모욕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를 아우르는 이들로 하여금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자로 하여금 아버지여 대통령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누어진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서로 조롱하며 조소하며 악한 말을 내뱉는 아버지여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들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때, 이 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러하여금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 넣어주셔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국민들이 참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새로운 용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70년 동안 복음을 접하지 못한 채 태어나서 죽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수많이 있는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북한의 지도자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마음을 아파해서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땅이 속히 서로 오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과 열강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결정케 하시면 그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베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도 아버지요 하나님 세우기도 하시고 망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로마도 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아버지여 무장한 마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원대한 소원을 지니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